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세우니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베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 일하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불러놨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동의함치 못하여. 아멘. 오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서 사도들과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자신의 일들을 나누고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이과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택하여서 안수를 주고 이제 안수 집사 직분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직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를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사도가 다 주관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이걸 보면은 모세가 일을 다 강야에서 일을 주관했을 때 판결문을 내릴 때 이드로 장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 너는 혼자 하느냐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 하느냐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의 마지막에 정말 최고 법정 항소심에 갔을 때 우리나라 법정을 보면 항소심에 갔을 때 대법원에 갔을 때 그때 판결을 너가 내려라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그때부터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부장들을 세우고 직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7집사를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택하여 예수님은 제자를 택해서 일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직분을 대로 일을 하도록 교회 안에서 일을 분리해서 일을 맡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이 일을 해라 하고 아니고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네. 크든 작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분 능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든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냥 하지 않으셔요. 절대적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정한택 목사님께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은 아무한테나 쌀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선미 때였잖아요. 교회에서 박봉사는 알라나 모르겠네. 옛날에 진짜 선미 때였거든요. 교회에다가 쌀 갖다 주면 그 일을 절대 아무나 안 시켰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킨다면 그에게 그런 고난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시켰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가난했는데 그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켜놨는데 희한하게 우리 그 교회는 성민을 따로 떼지 않았는데 진짜 그분이 맡고 있는 동안에는 양평에 사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훈련받으러 왔었을 때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에 쌀이 안 떨어졌어요. 정말 더 넘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그런 거 이제 은사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집사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은 아니다 아직도 더 해야 된다 가지고 끝까지 맡겨놓으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인 무리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셨습니다. 그 7명 중에 스데반, 대표적인 스데반,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좀 오늘날 보면 열심 당부의 특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7 집사 중에도 가장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집사들을 선택하였다라고 이 교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위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도면 이 사람 정도면 권사 직분 줘도 되고 안수집사 직분 줘도 되고 장로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위에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서리 집사님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습게 우리나라 말로 서리 내리면 떨어진다고 하는 집사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근데 진짜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거죠. 성도 안에 있는 분들을 택하여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도 밖에 있는 사람을 주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조금 좀 잘못하게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표현하게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들에게도 요즘은 조금 말하기 좀 그러는데 어때요? 교회에서 직분 줄 때 저희 예전에 서울서 다닐 때 큰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장로 직분 받으려면 몇 천만 원, 권사 직분 받아도 몇 천만 원, 안수집사도 안수집사가 제일 낮게 1,0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측정해갖고 진짜 저 큰 교회 가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그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쓰여있지 않아요. 오늘 안수집사 세우는데도 얼마씩 냈더라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써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들이 안수를 줄 때 하나님도 위에서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장로가 그냥 나중에 목사 몇 살 잡는 거지. 절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의 집사들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뽑았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1절과 26절 말씀 보면 기록된 사도 한 명의 보선이나 또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장로 선택의 경우를 참고해보라는 얘기죠. 참고를 해보라는. 그들은 후보를 추천하고 제비 뽑거나 거수 투표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때 방법이 그랬으니까. 대부분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후보를 내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 7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비 뽑아서 7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이 선택은 했지만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일꾼들을 뽑았지만은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택은 하나님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봐야 모든 게 은혜로 갈 수 있어요. 그가 실수를 하고 그가 조금 잘못한 게 있더라도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로 덮어갈 수가 있고 은혜로 여길 수가 있고 은혜로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하면은 그가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내려져서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은 아무도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은 선택하다 보면은 아무도 선택할 자도 없고 나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돼. 이런 식이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한 나라의 왕을 선택하는 것도 하늘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왕의 자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이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낮에 11시 예배 때도 목사님이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은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원할 이때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요. 그 기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한다면 그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나가리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나가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낭망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기다린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급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일하면 일한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 해도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면은 제가 잘 감당하고 이것을 잘 누리겠다. 이때에 주면은 제가 이것을 잘 쓰겠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판단 서 있고 계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리된 계산을 하지만은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비 뽑거나 거수 투명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한 안수는 직분을 위탁하고 그 직분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오후에는 송혜령 전도사님이 오후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오전에 하면은 우리 안수집사 유일하게 안수집사님 한 분 계셔요. 우리 안수집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거예요. 안수를 위탁했잖아요. 안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시든 설교를 하시든 자기만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감증으로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한 절 잡으시고 그냥 선포해버려. 그러면 돼. 위탁을 했으니까. 안수했어요. 위탁했잖아.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없으면 전사님이 안 계시면 안수집사님이 감당해야 돼.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 그리고 안수집사님이 출제타가 없어. 그러면 권사님 중에 해야 돼. 이렇게 일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못하든 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겠지만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줘요.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요. 이 때문에 근심할 거 없어요. 그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따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잘한다 못한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할 수 없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준비하시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들의 임재식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고 기도와 안수로 이루어진 조촐한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조촐하게 물론 손님들 모시고 했지만은 기도와 안수를 해주면서 그날 예배를 드려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의식을 치렀습니다. 임재식은 실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적 임재식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오늘 말하는 임재식이기 때문에 다른 의식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야단스러운 축하 행사와 뭐 꽃다발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사진 촬영 그리고 그 외에 뭐 돈이 오고 가고 막 이런 얼마가 교회에다 내야 되고 막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로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하나님 맡겨진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통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요란하게 뭐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마 눈 감고 계실 것 같아. 저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저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에 복종하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 허다한 제사장 랍비들이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변하게 아니 랍비들이 변하게 됐어. 랍비들 제사장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그 믿음에 복종하였다.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 이건 천지가 개벽한 일이에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성경쌤 야드라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건 정교의 단체인데 그 야드라킴은 하여튼간 해당의 랍비들에게 정부에 속해 있고 해당 정부에서 월급도 줘요.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이에요. 왜?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 다 저주시키고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 듣지 못하게 만들고 책자를 주면 그것을 빼앗고 방해 놓는 게 그들의 의무예요. 근데 선생님이 걸렸어요. 진짜 걸렸는데 야드라킴 수장하고 전화로 어떻게 연결돼갖고 야드라킴 수장한테 전화를 해갖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났어요. 사실은 성령쌤이 이 사람에게 만나서 걸리면은 나는 끝장나고 이제 추방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갔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쌤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를 이 사람이 듣고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너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기도받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만났는데 코로나 지나 2년 뒤에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야드라킴 수장을 그만뒀대요. 나중에 만났는데 자기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경찰서장도 이 선녀쌤은 지명 수배자예요. 지명서 블랙리스트에 지명 수배자인데 경찰서장이 이 사람을 보호해요. 경찰서장이 알아요. 여건 없다는 것도 알고 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성령쌤을 보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잡을
어플 사람들이 이 성경쌤을 보호를 해줘요. 어디를 가면 내 증을 보여줘라. 경찰에게 보여주고 야들에게 보여줘라. 누구의 권한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자상 갔을 때 한금사원 갔을 때 그 경찰들이 있어요. 그 경찰 수장이 그 증을 줬어요. 우리 있는 데서 줬어요. 선녀쌤에게 직접 선녀쌤에게 줬어요. 이것만 보여주면 넌 어디 가든지 다 무사 통과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증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쓰고 다니는 방패로 마패 같은 걸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보여주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역사를 많이 겪고 왔지만 우리 눈앞에서 성령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도 잡지를 못해.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또 시민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사이를 걸어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지만 아무도 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런 거와 똑같았었어요. 이런 현상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선녀쌤 붙들어서 쓰시는 종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제사장들이 그 믿음에 복종하였다는데 그 믿음, 복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영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적인 증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밖에서든 안에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누가 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왕성해진 삶을 왕성해진 것을 저는 눕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도자들 성령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녀들을 어렸을 적에 그 데이빗이 아들만 셋이 있는데 데이빗이 대학생이에요 지금. 근데 이번에 이집트로 SM을 가면서 왜 갔냐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예루살렘 못 들어가 이스라엘을 불법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곳 가까이라도 가서 있고 싶어갖고 엄마의 거리를 멀던 엄마의 제일 가까운 이집트로 SM을 가서 자기가 있고 싶어서 엄마의 향취라도 맡고 싶어서 근교에 있다라는 거 이루 삼고 싶어서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중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겠어요. 근데도 이 아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엄청 바라가였는데 말도 안 듣고 바라가였는데 그렇게 밤새게 커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열심히 성령쌤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셋 다 엄청나게 길러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서 청소업체 사장으로 세워놓고 둘째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를 그렇게 신학교 다니다 그러는 것 같아. 큰 대형교회에서 전도사 초빙에 갔어요. 아이를 초빙에 가버렸어. 아이가 면접을 본 게 아니라 아이를 데리러 왔어.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큰 대형교회에서 아이를 전도사님으로 초빙에 가버렸어. 그리고 이 아이 막내는 이제 대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아이들의 길을 막 열어가시는 걸 보여주고 역사하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횟수로 저희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7, 8년 됐네요. 벌써 만난 지가. 그때부터 봤으니까 애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일하는 걸 시간 낭비다
뭐 헛되게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귀가 그 마음을 준 거니까 다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일한 게 가장 값지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러낸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찬양을 하시든 반주를 하시든 싱어를 하시든 뭐 뒤에서 뭐 키보드 저기 화면 붙여주시 PPT 띄우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냥 주어졌으면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8절과 10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일곱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사였어요. 믿음과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기적들은 주로 사도들이 행했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표는 기적 행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기적과 이적을 곁들여서 말씀 전한다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은사적으로 병 고치는 기사와 이적은 어때요? 눈으로 보여지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서 잘 믿으라고 이 은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은사가 앞서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앞서야 되고 은사는 제 둘 중에 그 나중이에요. 은사는 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받침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을 받치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은사를 먼저 앞서면 절대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로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 그리고 성령의 초자형 은사들로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성도들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스데반 집사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많은 은사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많은 지금 다른 나라의 열악한 나라에서는 그 은사가 손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니까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있죠. 이번에 우리 송 목사님 가셔서 뭐 침 꽂기만 해도 그냥 다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 때 하는 일이니 목사가 가니 사도들이 가니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또 대적자들과 변론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리버디노,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들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변론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가 저런 말을 할 줄 알아? 저런 말은 저 사람 한 번도 저런 고급 단어를 써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런 말 한 적 없던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 입에다가 지혜를 넣어주는 지혜를 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잘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성령님께서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또 리베디노는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 리베디노라는 말 뜻은 자유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나라에 포로된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그 오늘날 디아스포라 그러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들.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스데반을 말로 당하지 못하자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스데반의 말에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해당에서 이건 지금 해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도 형제가 있는데 그 이도 형제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은 특사 출신이에요. 특사 부대에서 날아다녔대요. 착착착착 날아다니고 정보 캐내는 정보원이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보원이었고 여자 옷도 입고 변장하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해당만 보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해당을 쫓아가요. 가서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을 다다다다 읽어주고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나와요. 어쨌든 두드러 맞고 나와요. 어쨌든 그냥 나와요. 기도행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난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기도 들어가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갖고 그가 다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고 그런데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지 몰라. 해당만 있으면 쫓아가 다다다다 해서 복음 전하고 두드러 맞고 뺨 맞고 머리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오는 모습 보고 얼마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처럼 어느 스데반이 이렇게 선택받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집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하여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과 이를 분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직분을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은 7 집사는 정말 이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전한 일에도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형통한교회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가 주신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지금 A형 독감이 하는 아버지 온 사방에 퍼져서 괴로워하고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